모든 이 사람에게는 이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 기본적인 몇 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생리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이 안정을 추구하는 욕구,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소속감이나 또 사랑을 바꾸지 않은 욕구, 또 존경과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그리고 자아를 실현하려는 그 욕구. 대표적인 이러한 욕구들이 우리에게 이제 기본적인 욕구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건강한 아이를 이 양육하는 이 방법으로 이 어린 아이 때부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위 환경을 이렇게 잘 편안하게 해준다든지, 또 아이를 편안하게 또 만져주기도 하고, 또 피부 접촉을 위해서 또 아이들의 그런 부분들을 또 채워주고, 또 잘 돌보아주고, 때로는 경청해주고, 또 어떤 일을 참여하게도 해주고, 또 어떤 일들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주고, 또 성취감을 일으켜주기도 하고, 또 사랑을 받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욕구들을 이렇게 잘 시켜줘야, 충족시켜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하죠. 이러한 욕구들이 어릴 시절부터 이렇게 충족되지 못할 때, 그게 성인이 되어서 하나의 이 욕구 결핍으로 나타난다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갈급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이 부족하면 고통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결핍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외적인 데서 이게 찾으려다가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범죄를 또 저지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욕구가 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인간이 어떤 이 육적으로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적인 어떤 충족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미 인간이 단지 육적인 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체험했던 이 민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 철저히 육적인 것만으로는 우리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의 광야 생활은 매우 고독하고 힘들었습니다. 문화시설도 없고, 또 의지할 만한 어떤 이웃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음식이나 옷이나 잠자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생산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광야 생활은 매우 황량하고 외로운 이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뭐 하루나 한 달, 이틀, 1년이 아닌 40여 년이나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의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온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나온 이 물을 마실 수 있었고, 또 매일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용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굶주리지 않고 매일 양식이 공급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의 징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육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에게 이 공급받은 이 양식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혼의 양식이었습니다. 영혼의 양식과도 같았습니다. 육적인 양식을 채워준과 동시에 영혼까지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양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양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나 희망이나 또 사랑을 체험해왔습니다. 철저하게 체험하고 또 체험했습니다. 동시에 이 광야의 생활, 그들의 인생의 어떤 이 고독이나 또 두려움에서 다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항상 따르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말하는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따르라. 그러니까 말씀하는 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반석을 치라 하면 쳐야 했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다리라 했으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육의 양식들이 채워질 수 있었음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체험적으로 이 터득한 이 교훈, 오늘 이 말씀 3절의 말씀하고 있죠. 이 3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진리의 교훈, 이 진리의 교훈을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생활은 이 진리의 교훈을 터득해 나아가는 하나의 훈련 학교였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체험하면서 배우고 또 체득해 가는 그런 하나의 이 공간, 하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어떤 바벨론 포로나 어떤 이 강대국 같은 그런 억압들이 항상 있을 때마다 그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느꼈던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깊은 회의적인 그런 물음이 그들을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쭉 알아보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의 이 암흑기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이후로부터 이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한 400년 동안 이 암흑기라고 하죠. 말씀이 끊겨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절망하고 자포자기도 하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 역사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하나씩 배워나아갔던 것이죠.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이 광야 생활에서의 이 40일 동안의 이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에서 40년 생활과 이 비교를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하는 그 기간 중간에 이 사단에게 받은 이 시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시험 중에 하나도 무엇입니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는 그 시험의 내용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이 광야에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피폐해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고 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단이 유혹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거의 100%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단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허기진 그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집요하게 유혹의 미끼를 던집니다. 속삭이면서 그들에게 늘 하는 소리가, 늘 유혹의 소리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떡으로만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혹이 단지 먹고 배부르게 하는 그 떡만이겠습니까? 욕구의 이 결핍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의 이 호기심을 유발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이 타락들, 얼마나 이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롯하여서 거짓된 행복이나 또 권력, 재물, 어떤 명예, 마약 모두 다 여기에 속합니다. 사단이 던지는 이 빵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픔이 더합니다. 자족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혹의 수령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끝은 죽음이고 심판이고 멸망밖에 없다라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화, 유행이라는 그런 화려한 가면을 쓰고 이 내적인 문제로 생긴 이 삶의 문제들을, 육적인 것들을 이 채우는 것으로 다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속이고 있는, 유혹하고 있는 우리가 이 사회생활에 또 이 문화를 우리가 깊이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문화는 인간이 육적인 즐거움만으로 충분히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쇠뇌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다 될 것처럼 우리에게 늘 유혹합니다. 이러한 미끼로 욕구의 결핍 가운데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은 유혹의 수렁에 빠져들게 하는 게 오늘날 이 모습입니다. 세상의 이 문화가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그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자족이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기도를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는 그 음식만이 아니라는 사실, 거기에는 인간 어떤 존재의 어떤 의미, 또 인간의 어떤 이 희망, 목적, 또 어떤 일, 또 이 땅의 땅, 평화와 같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외쳤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모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 그 가람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생겨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24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늘 거듭하는 이 확실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어떤 외적인 문제들보다는 이 마음의 문제에서부터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언제나 깨닫습니다. 먹고자 하는 어떤 이 육적인 문제보다는 언제나 마음에서 오는 문제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사실이죠. 사람들과의 거기서부터의 갈등이 생기고 의심하고 또 불신하고 의리가 갈라서게 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마음이 아프고 또 병듭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니 잠이 오지 않고 때로는 불면증, 때로는 우울증으로 흑기시 다가옵니다. 이 마음의 문제인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이 어떤 사랑이나 격려나 위로나 칭찬, 어떤 인정, 어떤 지지와 같은 이런 영적인 어떤 차원의 양식을 그들이 먹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있고, 살아올 때부터 있고,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면 완전히 마음의 병이 생긴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 위로, 희망, 사랑이라는 그런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용서의 말씀,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 이 사랑의 말씀이라는 영양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이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구스타프 칼 융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죠. 이분이 이렇게 말하기를 어떤 이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그 환자들의 이 약 80% 이상이 정말 이 정신적인 문제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삶의 의미와 관련된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그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욕구에 대한 어떤 이 결핍, 또 궁극적인 이 존재에 대한 어떤 이 목마름,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 이유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못할 때는 방황하게 되고 또 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목말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이제는 떡의 차원이 아닌 영적 차원의 이런 이 창이 우리에게서 열리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일용할 양식이 어떤 이 떡,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이 세상에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또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가치관을 흔들게 만드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바로 서게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이 욕구를 미끼로 유혹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마음에서 오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안과 걱정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용서 또 위로 희망 이 사랑이라는 그런 모든 어떤 영양소 그 영양소가 바로 든든하게 채워집니다.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68년 1월에 미국 미해군의 정보 수집하는 함이죠. 푸에블로호라는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푸에블로호가 원산항 앞바다에서 북한 군인들에 의해서 납포되었습니다. 강제로 이렇게 납치된 사건이 있었죠. 그로부터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그해 12월 달에 82명의 생존 승무원과 시체 항구가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이제 다 해결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1개월간 이 승무원들이 억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뭘 읽을 거리도 없고 뭐 볼거리도 없고 그냥 완전히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생지옥이죠. 꽉 막힌 생활이죠. 그래서 그들의 억류 생활을 비교합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 못지 않게 때로는 불안, 때로는 공포, 정말 이 고난의 이 날들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들이 있는 이제 같은 동료들과 함께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다 보니까 뭐 읽을 거리도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들이 그 동료들과 함께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씩 생각해내다 그들이 예전에 많이 들었던 어떤 성경 구절들 또 혹시나 또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 이 구절들을 벽에다가 하나씩 다 적었다고 합니다. 또 잊혀질 수 있습니다. 적어놓고 그 성경 구절들을 매일매일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 힘든 억류 생활을 정말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부드럽게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암흑 생활에서 이 승무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진정 우리를 지켜줄까요? 많은 풍파와 또 세상의 일이고 내가 알 수 없는 이런 모든 일들이 순간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이 세상, 때론 썰물처럼 우리의 마음을 순식간에 빼앗아가는 이 세상에서 진정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떡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떡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적인 양식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들어오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떡으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때로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위로요, 때로는 책망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교훈이요, 때로는 격려요, 능력이고 희망템입니다.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믿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있게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